할렐루야. 그 제일 뒤에 아멘 나오는데 왜 안 했습니까? 아멘이 높아서 안 했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면 항상 여러분이 부활은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신세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소확행이란 말이죠. 소확행.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인데 그걸 줄인 말입니다. 그죠? 예컨대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을 때 보면요 우리 저 사모도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 일단은 먼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막 정말 그거 좀 싫거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단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적당하게 막 올립니다. 막. 올리고 또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요것저것 뭐 조금씩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먹고 뭐 맛보고 서로 보면 이야기하고 막 알콩달콩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사람들이. 요새 신세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뭐든 소소하게 그런 거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밥 먹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사진 찍는다 꾸중 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밥 먹는데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러고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뭡니까? 요거 먹어보고 저거 먹고 이러면요. 옛날에 어른들 꾸중했습니다. 야, 밥만 먹는다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소통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소통하고 또 조그만한 일에 만족한다는 게 그게 좋죠. 장점인데 한 개 딱이에요. 이 한 가지가 딱 단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큰 싸움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사는 방식들이 우리가 보면요 좀 여유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뭐를 딱 진단해서 결정 딱 할 때 이게 좀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옛날 우리가 밥을 막 이렇게 먹다가 우리 뭐 먹는 둥 마는 둥 이러면요 우리 아버지 막 굉장히 막 꾸중을 많이 하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 밥 먹을 때는요 입을 다물고 밥을 먹어야 되고 군것질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는 없는데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싸울 때 이게요 뭐 싸우면 싸우는 거고 안 싸우면 안 싸우는 거지. 그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게 단점이다 이 말입니다. 4월 달에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메시지 듣고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도 진짜 지금부터 실제로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내가 약한 부분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싸우기를 원할까? 한번 써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싸울 거 없는데요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맨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요 딱 한번 싸워 보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싸워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싸움이라 할 때 오늘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이거 아닙니까? 싸움할 때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까? 뭐 태권도가 위다, 뭐 합기도가 위다, 뭐 가라데가 위다 뭐 하는데 내가 볼 때 싸움의 최고봉은요 그게 막싸움입니다.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그게 내가 볼 때 승부를 할 때 가장 최상이 바로 막싸움 같아요. 내가 볼 때 막싸움은 뭐냐니까 뭔가 이거 아무것도 안 가진 겁니다. 무조건 뭡니까? 뭐 신사적으로 한다든지 타협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막싸움은. 그러니까 막싸움을 할 때 핵심이 뭐냐? 상대방의 약점이 뭔가를 딱 보고 있다가요 상대방이 방심을 하고 있을 때 그대로 뭡니까? 거기다가 원점을 타격을 팍 하는 그게 막싸움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제가 좀 체구가 좀 작은 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맞죠? 키가 작은 사람은 싸움에서 대부분 불리합니다. 뭐 여러분 깡다구 아닙니다. 키가 작다고 깡다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깡다구 있는 사람이 주로 키가 큰 사람이 깡다구가 있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당연히 체구도 작고, 특별히 여러분 싸울 때 제일 안 좋은 게요, 팔 길이가 짧아요. 이게 팔 길이가. 예? 누가 이렇게 펀치를 때리는데 나는 맞는데 나는 아무리 때려도 상대방한테 안 가요, 이게.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키가 작은 사람이 뭐가 불리한가 하면, 제가요, 여러분 내가 해봐서 압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대부분 상대를 이렇게 밑에서 올려봐야 됩니다. 상대를 올려본단 말입니다. 상대는 저를 밑으로 내려봐요. 이게 이제 우리 위치 자세가 이게요,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줍니다. 내가 사람을 올려보면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나를 내려보면 굉장히 자신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동물들이 싸울 때 보면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곰 같은 거 말입니다. 곰은요, 이렇게 원래 네 발로 안 기어갑니까? 기어가다가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뭡니까? 앞다리를 위로 확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래요. 왜냐? 상대방에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닭 있죠, 닭. 닭이나 칠면조 보면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요, 제가 관찰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닭 같은 거 벼슬 같은 게 아니습니까? 이게 평상시 쭉 늘어져 있다가 이게요, 요게 만약에 딱 싸울 때나 이렇게 뭐 할 때 되면요, 이게요, 딱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상대방에게 뭐냐, 내가 높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정신적으로 먼저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요, 항상 이거 불리합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 불리했습니다. 불리해가지고 저는 잘 안 싸웁니다. 왜? 싸우면 주로 지니까. 잘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게 굉장히 그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키가 작은 사람한테, 제가 볼 때 키가 작은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9가지는 다 약점인데 한 가지 정도는요,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바로 상대보다 위치가 낮다는 게 그게 강점입니다. 아까 그게 약점인데 그게 강점이에요, 강점. 그게 강점인데, 내가 옛날에 그 싸움에 뭐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은요, 얼굴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야, 목사님 옛날에 많이 싸웠구나. 저 안 싸웠습니다. 저는요, 원래 저의 모습을 다 알아요. 제가 안 싸웁니다. 싸우면 지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요, 강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위치가 낮은 거다. 사람은요, 얼굴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게요, 턱이고 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제일 강한 부분이 얼굴에 뭔지 압니까? 그게요, 우리 머리입니다. 머리, 이마입니다. 이게. 왜냐, 여기에 우리 두개골이요, 딱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뭡니까?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할 기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가장 단단한 무기를 사용해서, 그죠? 상대방의 취약점을, 그것도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대로 뭡니까? 단 일격에, 그죠? 나의 가장 강한 뭡니까? 박치기로, 그죠? 상대방의 뭡니까? 코를 그대로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했죠?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상대의 가장 취약점에다가 그대로 원점 타격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코는요, 코는 이게 대부분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일단은 여기에 타격을 딱 받으면요, 일단은 정신이 띵합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습니다. 진짜요. 코나의 턱에요, 여러분 맞아봤지 않습니까? 관자놀이 있는데 맞으면요, 갑자기 별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그 왜 그래? 내 뇌에 지금요, 충격 왔다는 말이거든요.
저 옛날에 우리 그 만화 보면요, 그 사람 맞으면 별이 이렇게 안 납니까? 실제로 제가 한 번 맞아봤는데 진짜 내 머리에, 내 눈에 별 보여요, 별. 야, 번쩍번쩍 하는 거 있죠. 와, 참. 정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뇌가요, 사람들 타격이 입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코가 이게요, 잘 부러집니다. 그대로 박아버리면 코가 부러지든지 틀립니다. 일단은 코피가 나면요, 그럼 반은 이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코피 먼저 보이는 사람은 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거 아니다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코피가 났다, 이렇게 코피가 나면요, 사람들이 막 웁니다. 이게요, 심리거든요. 내가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했는 건데, 그런데 실제 저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정말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뭐 싸움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뭡니까, 막 못 참는 거는 내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요, 이 좀 키가 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얕봅니다, 저를. 이래가지고 방심을 해요. 그때 뭡니까, 바로 내가 볼 때 머리로 뭡니까, 상대방의 턱이나요, 코를 그대로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요, 내가 쥐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 그냥 하는 말,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인데, 막싸움에, 개싸움에 제일 달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이게 이제 좀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예수님의 싸움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막싸움이고 개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상대방이 지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지금요,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것도 전혀 대비할 수 없는 방법 가지고 상대의 원점을 뭡니까,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초전 박살 안 합니까? 초전이란 말은요, 상대가 지금요, 준비하기 전에 뭐 하느냐, 박살내버려요. 상대의 뭡니까, 본질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게 전격전이라 하고, 우리 초전 박살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 군대 가 맨날 하는 말이 초전 박살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오직 뭡니까, 여기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게, 그게요, 상대방의 완전히 본질입니다. 그게 상대,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본질을 아주 견고하게 지금요, 이렇게 뭔가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요, 육신적으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는 게, 이게 제가 강도사 시절에 목사 되기 전에, 그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준목입니다. 준목인데, 그때 우리 그 대학 선교국에서 그때 수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강사로 간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강사한 게 그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도 약하고, 대학생들이 뭡니까, 약해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우리 대학생들이 현장에 나가면, 앞으로 너희들이 대학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돈도 벌고 너희들 해보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마귀의 견고한 신을 네가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복음 준비해야 된다. 그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싸움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흑암 권세와 싸울 때, 여러분,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흑암이 아세요? 여러분이 흑암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말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요, 판판이 돈 때문에 지금요, 어떤 문화 때문에 쓰러집니다.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은 주로요, 성경을 주로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하는 이 현장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거기는요, 완전히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요, 내가 못 살아남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진짜 복음을 대충 준비해가지고 한다?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사업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해볼 때 그 사업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 정말로 쉬워요, 그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은 우리가 강력한 흑원세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복음을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구원 받는 데는 대충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싸우는 데는요, 대충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늘 말하랍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 받는 데는 여러분이 어린 양 피를 그냥 대충 발라도 돼요. 대충 발라도 그 집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울 때는요, 대충 발라서는 안 돼요. 맞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뭡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그죠? 불뱀에게 물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뭐랍니까?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보면 멀리서 보든지 가까이서 보든지 뭐 어르신 보든지 대충 보든지 노뱀을 보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는요, 그런 대충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노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싸웠는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뭐라고요? 뱀의 본질이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본질이잖아요. 여기는 뱀, 사실은 뱀이 되게 억울한데, 여러분, 뱀은 내가 볼 때 참 깨끗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늘 뱀을 나쁘게 말하니까 좀 억울하긴 한데, 이 뱀이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머리, 뱀의 완전 본질을요, 강력한 그 질을요, 완전히 뭡니까? 박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적의 견고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본질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놨는데, 그런데 중간 과정은 뭐냐?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뭡니까? 앞에 세워가지고 대신 싸우시는데, 예, 우리가 뭡니까? 밀렸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무슨 줄다리기 합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는 말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귀신을 말했잖아요.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때는요,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제압해야 귀신이 뭡니까? 그때 꺾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투란 게 있고 전쟁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투는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 뭡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우리가 어떻게 전투를 해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다가 밀릴 수도 있고, 그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이에요, 전쟁에. 지금 여러분 미국이 뭡니까? 전투에는 압도적이잖아요, 이란한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이 지금 슬슬 전쟁에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는 지금요, 내가 볼 때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그런데 여론과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과 이런 데서 미국이 지금 슬슬 뭡니까?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저러다가 전투는 다 이기는데 전쟁에 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전투를 했는데 져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뭡니까? 작전상 우리 후퇴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복음 딱 붙들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과정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줍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요한복음에 19장의 30절에 뭐라 합니까? 다 이뤘다잖아요. 뭘 다루셨습니까? 지금 그거는요, 일종의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뤘다. 마귀 권세는 이제 다 오늘 전쟁을 종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지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을 했는데, 아, 내가 그 사역을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여버렸다. 누가 이겼냐? 내가 이겼다.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몰랐지. 마귀는요, 지가 지는 줄도 모르고 져버린 거예요. 막 이긴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뤘다. 마귀는 패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손가락 하나 안 건드리고 이겨버린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들어버리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심지어 저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이기는 시간일 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요, 어떤 싸움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제가 약간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뭐를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이게 뭐가 이렇게 잘합니다. 관로를 딱 해놓고요. 관로를 딱 해놓고 그 관로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반대말을 한번 넣어봅니다. 반대말을 딱 넣어놓고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도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제가 박 목사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신앙에 관로하고 흔들리는 박 목사.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뭡니까? 내가 교회를 이끌고, 내가 실제로 전도도 하고, 제자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많은 게 나옵니다. 아,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목회하는데, 목회하고, 가르하고, 실패하는? 내가 목회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봅니다. 얻을 때 이게 뭔가 안 잡힐 때 내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제적으로 힘들 때 관로해놓고 경제에서 내가 거지라고.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정말로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요, 경제의 거지가 되면 이게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도 다 망하고, 우리 후대도 다 망하고, 심지어 뭡니까? 내 인생, 남은 인생요, 내 인생에 진짜 뭡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쓰레기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돈이 없다고 쓰레기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이게 돈이 없어 보면요, 어느 날 이게 내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요, 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건강 잃고, 심지어 뭡니까? 내 신앙도 다 잃고, 우리가 만남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내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가니까 그래 된 거예요. 끝까지.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돈 문제를 그냥 단순히 돈 문제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거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그때요. 나는 다시는 내가 비록 실패해서 내가 실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나는 다시는 내가 거지가 안 될 것이다. 내가 결단한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그럼 예수님 이야기 해봅시다.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을 가로 열고, 저주받으신 예수님.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지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볼 때에,
저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아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구나.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설명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율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해가 지고 그 다음날이 되면요, 그 땅까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나옵니다, 율법에. 레위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울이 볼 때에, 저 남자가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라는 남자가 저주받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받은 저주를 해결하려고 바로 그 남자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매달리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참담하고 죄송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 저 뭡니까? 아까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교동문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 합니다. 그거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가 선 내게도. 이 말이 뭔 말이냐? 자기를 보면서, 이 만삭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만삭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꼴을 보니까, 아이고, 야, 이 어린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배웠지만 진짜 복음을 몰랐느냐 하면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선 뭡니까? 그런 약간 참 바보 같은 인간이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로하고 예수님이 지옥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지옥 가시느냐? 하나님이신데 지옥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서울로 내려가셨다. 서울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가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갈 지옥을 예수님 대신 가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이제.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 가셨기 때문에, 지옥 가셔서 지옥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런 거 써봤습니다. 괄호 열고 하늘로 철수하신. 이건 뭐 제가 지은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늘로 도망가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고 살아나셨어요. 와, 제자들이 보니까 와, 이제 끝났다.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다. 이제부터 완전히 뭡니까? 전국을 장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 간다, 바이바이 이러신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왜 가실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가 나시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사후에 다 알고 지금 들으니까 뭐 성전하시지 이랬지만요,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 왜 죽어? 예수님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 왜 지옥 왜 가? 갈 필요가 없는 분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가 안 하시고 예수님 갑자기 성천은 왜 하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요, 감람산에서 쭉 보고 아니십니까? 그건 뭐냐? 왜 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먹지? 이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러니까 신유언사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그죠? 여기에 막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왔어요. 박 목사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다 나아pus어요. 여러분 이제 끝났죠, 그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요, 나 은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랍니까? 왜 은퇴하시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이 비밀, 우리가 비밀을 아니까 우리는 그 덤덤하게 듣지만,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갈까? 뭐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제자들도 그랬지만 누구보다 마귀 자체가요, 마귀가 이걸 모르는, 마귀가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제 끝났다, 죽어라. 예수님 지옥 가니까 너 지옥 가가지고 계속 있거라.
예수님이 하늘 도망가네 잘 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성리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 도취되어 있을 때, 그죠? 주님이, 그죠? 완전히 뭡니까? 주님께서 저주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죠? 하늘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는 지금요, 지가 이겼다고 방심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세계복음 운동 시작된 거예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완전히 교만에 빠져 있는데요, 도취되어 있는데 그 경관 본질을요 완전히 초전 박살내버린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말 세게 할 거라 했죠. 제가 볼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이렇게 이기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이길까요? 박 목사는 왜 이렇게 빌빌거릴까요? 예? 주님은요 완전히요 마귀 원사를 완전히 이기시고 뭐랍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랍니까?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받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 문제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이기신 승리입니다. 저주 권세 이기신 죽음. 누가 합니까? 속죄제물로 우리 대신에 속죄제물로 죽으실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지옥 권세를 이기신 부활, 그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억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실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요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미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부활했어요. 옛날 신분 맞잖아요. 우리 신분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모든 게 전부 다 새롭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뭡니까? 성천하시고 보호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교회. 제가 막 설교를 제가 쓰면서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주님은 막 너무나 시원하게 이겼구나. 마귀 씨가 보세요. 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만약에 제가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큽니까? 정은표 집사님. 정은표 집사님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황보철 누가 이기겠어요? 정 집사님이 지금 딱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조그마한 게 까불고 있어 이러고 있을 때요 제가 뭐합니까? 그대로 뭡니까? 딱 내가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뭡니까? 딱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집사님이 뭡니까? 지금 방심을 하고 딱 이겼다고 뭡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그대로 뭡니까? 나의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집사님의 본질을 그대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입니다. 마귀는 그때요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속는 거는요 우리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고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개싸움 막싸움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제가요 막 떠들 때 떠들라 하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디 하다가 뭐가 좀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 속은 척 해주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은 척 하면요 그럼 마귀는 지금 자꾸 여러분도 속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여러분이 제자 되면 됩니다. 어떤 문제 와도 그래 괜찮다. 아까 제가 우리 규남이하고 아침에 또 이야기했어요. 규남이가 목사님 제가 기쁜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뭐냐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데 그 후대가 그 영향을 받고 어떤 피드백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기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해요. 그런데 규남아 근데 그냥 애들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고 그때 애들이 그 이야기 할 때 네가 정확한 메시지를 한번 줘라. 이게 중요하다. 내가 여기다 규남아 네가 지금 내 방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 쭉 할 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쫙 경청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을 것 같니? 내 머릿속에 나는 네 이야기 별로 관심 없다. 내가 네 이야기 들어가지고 뭐 하겠나? 그래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관심은 뭐냐?
내가 너한테 지금 결정적으로 제사 메시지를 주려고 내가 딱 듣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우리 규남이가 앞으로요 굉장히 클 겁니다. 진짜. 우리 후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는요, 아 그래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뭡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 후대가 살면요 우리 규남이는 사는 겁니다. 완전 사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왜 일어납니까?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실패가 나중에 큰 축복의 문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면 힘들지만 문제가 오는 만큼 복음을 붙들어 보면 돼요. 우리가 복음은 자꾸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위축되고 속고 눌리고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전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끝장. 문제 오면요 오라 하세요. 오라 하세요. 오라. 마귀가 덤비면 오라 하세요. 오라. 한번 덤벼 말아 하세요. 그냥. 그러면 마귀가 겁나가지고 여러분 못 옵니다. 마귀는 오는 것처럼 하지만 못 와요. 제가 우리 빗머리 공동체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는요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세컨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래.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는 기타 등등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유업받은 성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원래 질서입니다. 그 질서인데 문제는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못 건드리니까 자꾸 2등을 건드리네. 1번은 못 건드리고 2번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지가 2번 되고 우리가 맨날 3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 내가 싸울 줄 아는 아이로 키울 생각입니다. 내 싸움 잘 못해요. 제가 싸움 잘 못하고 저는 인생에 싸워서 많이 졌습니다. 제가 졌지만 그런데 졌다는 이런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가서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성도들 4월 달에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시작합시다. 실천합시다.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아무리 보석과 진주가 있어도요 그 보석이나 진주나 이런 각자에게 맞는 그 색깔이 있습니다. 화려하든지 영롱하든지 아니면 은은하든지. 우리 그 진주 같은 거 광택이 있어야 돼요. 광택이 제대로 없으면 싸구려입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 진주지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못 따라오면 그거는 졸부입니다. 졸부. 맞죠? 졸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부자라고 말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성도가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싸울 줄 모르면 그건 종교인 수준입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내가 제대로 뭘 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못 싸운다면 그럼요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싸움에 능하지 못해도 주님은 뭐라면 네가 열심히 한번 싸워봐라. 어떻게 싸울까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다 달라요.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싸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울 때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든지 설렁설렁하는 체질 되면요 그 체질부터 싸우세요. 체질부터. 제가 늘 말하자면 저는 정말로 원하는 건 저는요 나 우리 교회 예배를요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한 번 예배로 모든 것을 승부 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설렁설렁 대충 하니까 오늘도 모이고 오후도 또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줄 모르지만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보면요, 진짜 싸워보면요, 힘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지도 나오는데 우리는 언약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싸울 거, 그냥 싸울 거, 열심히 싸울 거 같으면 조금 뭡니까? 지롭게 체계적으로 싸우자.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막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교회라는 배경을 안 줬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의 나의 큰 배경이고 무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혼자 싸웁니까? 목사님께 전화하지. 목사님 이렇습니다. 싸웁시다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우군이 안 돼주겠습니까?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는요 제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진짜 싸울 줄 아는 교회,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배경되는 그런 교회를요 우리 후대가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를 하나 선택했는데 야, 이 교회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배경될 만한 교회다 싶으면 챙을 걸어버려요. 그 교회는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나가요. 교회 나가, 딴 교회 가시죠. 딴 교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단에서 복음이 확실하냐, 그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싸우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 후대가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잘 싸울 것 같으면 내 혼자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움에 능한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눈 열고 보세요. 교회 문화에 지금요 종교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언약 없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 누구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도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일러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뭡니까?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언약 없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세요. 세상 문화는 지금 완전히 지옥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완전 지옥판입니다. 지옥판.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요, 지옥 권세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옥 권세가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저한테 묻지 마시고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봐요. 전부 다 지옥같이 삽니다. 지옥같이. 지옥같이 살다가 후대에게 지옥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우리 후대 미래 보세요. 후대 미래. 앞으로 야, 우리 아이들 왜 어떻게 살까? 애들. 그냥 우리가 말할 때요. 앞으로 진짜 직장도 없고 애들요. 앞으로. 저는 막 우리 후대 생각하면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힘들으셔도 우리 후대 때문에 대신 내가 이 힘든 걸 진다고 생각하시고 좀 한번 인내봐요. 복음부터 씹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하면요. 우리 후대 때문에 내가 좀 고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요. 바벨탑, 뉴에이지 시대가 오는데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앞으로 경제가요, 이 세상 경제가 전부 다 뭡니까? 타락, 아니면 우상,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대충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야, 얘들아, 뭐, 취직 잘해가지고 그냥 뭐 돈 많이 벌어가 집도 잘 사고, 그래 잘 살아라.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만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보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대구에, 그것도 대구에 뭡니까? 뭐, 딸하고 사위가 누구 뭡니까? 자기 장모를 죽여가지고 그 하천편에 버렸다 안 합니까? 근데 보니까 대구 사람 안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뭐 장모가 시끄러웠다. 시끄러우면 그러면요, 뭐 죽입니까? 그럼 여러분 내 죽이겠네요. 맨날 얼마나 시끄러우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제가 지금 전쟁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에 누구가 이기는 게 중요해. 앞으로는요,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완전히. 앞으로 그래 되니까 우리 이때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 후대에 복음 딱 준비해가 앞으로요, 현장에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그래도요, 될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보니까 보이스피싱이고 스매싱이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속는 사람이 이상해요.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저는 왜 안 속느냐? 저는요 별로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누가 전화하는데 그냥 당신 보이스피싱은 끊어버렸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어디서 무슨 뭐 기관에서 전화했는데 모르겠고 뭐 내 보이 당신 뭐 보이스피싱 건데 끊어버렸어요. 지가 답답하면 찾아오겠지 뭐. 무슨 검사가 전화와서 검사인데 검사한테 보이스피싱 끊어보면 지가 답답하면 지가 내한테 오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검사가 지가 내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답답한 사람 네가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좀 원시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당해요. 제가 하나 가르쳐드려요.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쓰시는 통장 있잖아요. 많이 쓰는 통장 안에는 항상 돈을 100만 원 밑으로만 넣어놔요. 그 안에. 그러면 최대한 내가 사기당해도 그만큼만 사기당하는 겁니다. 큰 돈은 딴 데 넣으시고, 알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맡아드릴게요. 우리 좀 불편하게 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앞으로 이 고도에 발전하는지 내가 볼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보이스피싱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이 돈을 찾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돈을 찾아가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신부는 꼴을 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기술이 있으면요, 앞으로 똑똑하면요, 보이스피싱 그거 하면요, 떼도 뭡니다. 떼도 내가 볼 때.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러면 누가 직장 가겠습니까? 누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투자도 하고 다 좋은데, 이야기 좀 길어집니다. 좋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가 살릴 영혼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현장에 가서 직장 가서 열심히 살아야 안 됩니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요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다 망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망합니다. 목사님 지금 뭐 주가가 망합니다. 제 말 들어서 망합니다. 여러분보다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 천지입니다. 안전하시고 싶으면요, 제 말을 들으세요. 직장에 가서 조그마한 돈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현금하고 저축하고 해서 종잣돈 만드세요. 여윳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하세요. 투자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할 때 많아요. 정상적으로 건전한 투자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뭡니까? 맨날 이야기 들어가지고요, 뭐 레버리지 좋아하네. 레버리지 뭐. 뭐 옛날에 다 있죠. 지렛다는 말인데 돈 빌리라는 말이에요. 돈 빌리가요 투자하니까 이게 몇 배로 이게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깡통되고 다 막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젊은 청들은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말 들으세요. 내가 그거는 여러분보다 도사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리가 없죠.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진짜 직장에 가서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만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오늘 제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 좀 옆으로 많이 쉬었는데 부활주일 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또 그리고 4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사오니 부활주일 날 이 부활의 축복을 늘 누리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또 내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한 삶이 뭔지를 늘 깨닫고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할 우리 모든 성례식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